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알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 지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읽은 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강은 알죠. 근데 대강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전문 율법학자. 그러니까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요.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토씨 하나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이 문자적인 실천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이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가 자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제가 작업한 컴퓨터랑 이 지금 PPT를 쏘는 컴퓨터랑 해상도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막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냥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이나 제사장 중에도 바리새파 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체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조항 중에는 때마다 절기마다 이렇게 제물을 뭘 바치고 제사를 뭘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로서는 그런 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유일한 성경과 율법의 해석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 내가 뭘 하면 그때부터 그걸 일이라고 쳐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정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이만큼이라면 그 율법에 이 사람들이 붙인 해석이 이만큼 되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녀온 사람에게 들은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저 위에서 여행객들, 외국인들을 막 부르는데, 어이 잠깐 와서 나 좀 도와줘요, 여기 와서 우리 집에 가스불 좀 꺼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이라 가스불을 끄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외국 사람 불러다가 가스불을 끈다고, 저도 이제 갔다 온 사람에게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이제 그런 거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냐, 그 이동이 허락되는 거리,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율법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은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이제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율법이 법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법이었어요. 이걸 어기면, 지금 법을 어기면 경찰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때는 율법을 어기면 잡혀가서 처벌을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면서도 오늘날의 법학자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이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법인데 이걸 꼭 지켜야만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어기는 자기의 행동을 옳다고까지 말한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율법의 대적자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그런 분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너네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야, 너네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거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부르는가?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예수,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을 감싸는 사람이다. 죄인을 감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을 꾸미는 겁니다. 음행 중에 한 여자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현행범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 잡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100% 확실한 죄인이에요. 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 죄인을 어떻게 네가 감싸겠냐? 이 죄인을 어떻게 네가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쉽게 말하면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되세요? 지금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향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죄인을 죽여라. 이 죄인을 죽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아니라 마귀의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죄인을 살리러 왔다며 이 죄인 어떻게 할 거야? 이 죄인을 죽여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죄인을 죽여라.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모든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정답은 몰라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냥 설이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죄인을 죽이라는 말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을 들을 때보다도 자기를 향해서 저 죄인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지금이 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죄인을 살리러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 죄인을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지 얘네들이 알아먹을까? 뭐라고 말해야지 알아들을까? 뭐라고 말해야지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더 율법만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저들이 볼 수 있을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귀에는 이 죄인을 죽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죄인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남을 향한 목소리처럼, 남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고예요. 검사 측에서 마귀가 율법을 휘두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 율법 앞에서 이 여인이 지금 명백하게 죄인인 것처럼,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명백하게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명백하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인을 죽여라! 이렇게 외칠 거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게 던지는 이 돌은 곧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이에요. 우리를 향한 돌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내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조차도 내가 죄가 없으니까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모두 떠나갔어요. 모두 떠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어요.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네 주님, 그들이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도 된다는 그런 허락이 아니에요. 네가 무죄하면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면 돌을 던지라는 허락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과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다 죄인들끼리 서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이런 걸 넘어서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억울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명을 써서가 아니고 내가 잘하다가 한번 실수해서가 아니고 이 여인처럼 나는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한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근데 그런 내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감싸주세요? 왜 이 여인을 감싸주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던지려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2주 남았는데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을 여러분 결코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참 자의는 아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침마다 이제 말씀 묵상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짜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말씀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거 쓰고 또 새벽에 설교하고 주일에 설교하고 수요예배도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말씀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사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이 2주밖에 안 남은 이 사순절을 정말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 하는 그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가로막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살짝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인을 죽여라,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들 앞을 막아서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목소리,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음성,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명백한 의심의 여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이 죄인을 죽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주님,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살려주려 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 한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들의 돌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고 모두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모두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시는, 내 대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